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3장이죠? 네. 13장 1절 할 차례죠? 1절에서 10절까지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영은자매님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도 그와 함께하여 남쪽으로 가니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으로 매우 부유하였더라. 그가 남쪽에서 베델에 이르기까지 이름을 계속하여 베델과 아이 사이 처음에 그의 장막을 쳤던 곳의 이름이라. 아브라함이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자리는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갔던 롯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들을 소유했더라. 그 땅은 그들이 함께 거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음으로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또 그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인과 프리스인도 거하더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탁하건대 우리가 형제가니니 나와 너 사이와 나의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투지 않게 하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부탁하노니 나에게서 갈라져 나가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요 또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니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더라. 그곳은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니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더라. 아멘. 창세기 13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늘 그러하듯이 자연적인 뜻으로부터는 영적인 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죠. 보면 문자적인 뜻, 소위 말하면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의 여정과 그 영적인 뜻하고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가 하는 정도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적인 뜻은 영적인 뜻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영이신 그 자신을 가리키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 자연적인 문자 안에는 반드시 영적인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뜻이 그것은 뭘 가리키는 것이냐라고 하면은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합한 자가 되느냐,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다른 말로 거듭나느냐, 중생하느냐라는 말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거듭남의 과정, 그거 이외에는 기록되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 13장, 우리가 12장 이하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등장을 시켰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역사적인 인물임은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적인 문자 안에, 자연적인 뜻 안에 영적인 뜻은 곧 주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 아브라함이 곧 주님이다 이렇게 해서 다른 말로 천적인 선의 측면에서 주님이다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표징적, 또 표의적인 뜻으로는 천적인 사람으로서 거듭남 중생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 주님이 그 주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모계적 인성 가운데 태어나셨죠.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계적 인성 가운데 태어나셨는데 그 태어나신 주님이 어떠한 시험의 여정의 과정을 통해서 존재되신 분, 곧 주님 자신의 속사람이라고 일컫는 존재되신 분과 합이라는 과정이 어떠한 여정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이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등장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선의 측면에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진리의 측면에서는 이삭이라는 사람, 영적인 선의 측면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측면에서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켜서 주님 그 한 분 안에 그와 같은 선에 관한, 영적인 것들에 관한, 자연적인 것들에 관한 것들이 어떠한 시험의 여정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합일이 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여정, 그다음에 야곱의 여정으로 우리에게 지금 역사적인 사실로 보여주고 있다. 나 하나로 보면 천적인, 인간인이라는 표징적이라는 의미로 보면 천적인 사람의, 그리고 영적인 사람의, 자연적인 사람의 중생의 측면을 지금 표의적으로 또는 표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은 주님 곧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주님 그 자신이 소위 말하면 주님이 존재되신 분 안에 계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존재되신 분이 곧 주님이시고 주님이 곧 존재되신 분이셔요. 그래서 그분이 곧 한 분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신령 진리를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요게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은 누구고 롯은 무엇이냐라면, 아브라함은 유아 시절에,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표준적 의미로 유아 시절, 어린 시절의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이 롯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께 속한 모계적 인성으로부터 받은 겉사람의 속성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갈대와 우르 지방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지요. 이 갈대아 우르 지방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상태가 모계적 인성으로 태어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 그것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향해 갔는데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라고 해서 속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존재되신 분이 자리를 잡은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속사람이라고 하는 주님 자신으로부터 천적인 지각의 상태로 오게 되는데 그것을 베델로 향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 베델에서 진리의 빛을 찾아 남쪽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것을 남방으로 향했다. 그런데 진리의 빛을 찾아 남쪽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것은 오직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잘 알아야지 진리의 빛을 우리가 총명의 빛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잘 알지 못하는데,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빛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먼저 배워야 된다. 성경 말씀을 먼저 배워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이집트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배우는 과정, 배우는 여정을 통해서 이집트로 갔다 이런 말씀을 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은 기억지에 속한 지식으로 배우는 것하고,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총명으로부터 말씀을 배우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것. 자, 그 말씀을 가리켜서 사례를 누이라 속였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기억지에 속한 지식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어머님 뱃속에서 나온 타고부터 우리가 익혔던
세상적인 경험, 또 학습, 뭐 어떤 기타 동료들로부터 또 부모님들로부터 갖가지 배운 이런 지식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와 같은 지식질로부터 말씀을 알고자 했죠. 말씀을 알고자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기를 그것으로부터는 내가 죽는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역지에 속한 지식으로부터 말씀을 추론하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을까봐 당신을 사례를 누이라고 하자 그랬죠. 네. 누이라고 하라는 말씀의 뜻은 기역지에 속한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된다고요? 주님으로, 나의 누이라고 하자.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총명적 지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달라요. 말씀을 아는 것이 기역지에 속한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총명적 진리에 대한 지식과 겉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기역지에 속한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창세기에서는 뱀으로부터 멸망당하는 것을 기역지에 속한 지식으로부터 말씀을 해석하고자 하는 인간의 감관적인 속성이라 그랬죠. 그것을 갖다가 뼈에서 남자의 뼈로부터 여자를, 사람을 지으니 그를 여자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담, 그 여자라 했다. 이랬어요. 네. 기역지에 속한 지식으로부터 말씀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해석하고 하는 갖가지 것들을 뱀이라 그랬다니까요. 여기서는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것으로부터는 교회를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죽을까봐 당신을 누이라고 숙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나 왜 당신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였느냐? 당신 아래 사례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뻔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이 기역지에 속한 지식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진리를 취한 것으로부터 내가 멸망을 당할 뻔했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네. 그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것들은 반드시 주님으로 말미암는 총명적 진리로부터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 아시겠죠? 그것이 지금 이 앞에 우리가 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총명적 진리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었지요. 많은 재산을 얻었어요. 그리고 양떼와 소떼도 얻었고 또 순나기도 얻었고 낙타도 얻었고 막 갖가지 것들을 얻은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총명적 진리에 속한 지식들을 많이 얻었어요. 선에 관한 것, 진리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선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그것들의 수정도는 여러 가지 것들, 지식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많은 것들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기역지에 속한 지식으로부터 분리되어져 가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지금 20장까지 봤던 내용이에요. 20장까지. 20절까지, 12장 20절까지 봤던 내용이에요. 그 말씀 우리가 그 사람에게 관한 일들을 명령하되 파라오가 그에 관한 일들을 명령하되 파라오는 기역지에 속한 지식이라 그랬죠. 네. 자, 그 사람들에게 그에 관해서 명령했다는 것은 기역지에 속한 지식들로부터 비롯된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관해서 명령하되 그들이 그와 그의 아내와 그가 소유한 모든 것도 보냈더라 라는 것은 총명적 진리로부터 비롯된 교회에 속한 것들, 다시 말씀드리면 청적인 것들 또는 영적인 것들과의 분리를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20절 배웠던 20절까지 배웠던 내용 뜻입니다. 자,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네. 자, 좀 더 이 동영상을 듣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더 내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겉사람에 속한 속성들은 나면서부터 악한 상태로 태어나죠. 나면서부터 악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이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이 표면 위에 거하시더라.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네? 땅은 지금 겉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전혀 생명이 없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서 땅 이렇게 했어요. 형체가 없고 공허하다는 말씀의 뜻은 선의 측면에서, 진리 측면에서 아무것도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암흑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주님께 속한 생명 상태가 아무것도 없는 암흑의 상태를 가리켜서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이라는 말씀이 그것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지옥의 석동들만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어둠이 깊음에 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가장 외적인 상태까지 오직 지옥의 속성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이 지옥이라는 말은 무슨 악마들, 무슨 귀신, 사탄이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이 지옥의 속성이라는 것은 곧 자아에서 비롯된 세상 탐욕, 이심, 욕망, 뭐 이런 것들, 쾌락, 간음, 음탐,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와 같은 상태가 있었어요. 그 표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라는 말씀. 처음으로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뜻이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겉사람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겉사람의 속성이. 아셨죠? 네. 이 겉사람의 속성이 주님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오실 때 질서에 의해서 오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주 질서라는 것. 우주의 질서에 의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질서에 의해서 시험의 과정을 통하셨고 질서에 의해서 영화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인간도 그 질서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반드시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질서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천계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질서를 어긋날 수는 우리가 절대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도 이 겉사람의 속성이 그러하였단 말입니다. 그래야 했어요. 그와 같은 속성들이 지금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곧 유아 시절에 주님을 일컫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유아 시절의 주님이었던 그 주님으로서 그 유아 시절의 그 생명의 상태로부터 지금 주님 나라를 하빌의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영화의 과정,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영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우리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1절에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자, 이집트 나왔, 자, 지식으로부터 이제 벗어났죠. 자, 지식들로 다 배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교를 나왔어요. 신학교에서 나왔어요. 지식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신학교에 갔다가 성경 말씀이 뭐다 하는 것을 배우고 나왔어요. 저도 이제 똑같은 과정을. 제 과거가 사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하고 과정하고도 비슷합니다. 제 과정이 그래요. 지내놓고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자, 이집트에서 지식적으로 배움의 과정에서 지금 졸업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졸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와 그의 아내와 라고 하는 말씀에서 지금 그와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네. 그의 아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진리로서 그와 같은 교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아내라는 말은 말씀 이샤, 그 여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을 유아 시절의 주님이라는 말로 표준을 하면 그와 같은 상태의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 되고, 장성한 어린이라는 측면에서 아내라는 말로 보면 진리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 예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이 스베데 보디사도께서는 이 말씀을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교회다라고 말을 하나 진리다라고 말을 하나 하나예요. 왜? 교회는 진리로부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네. 하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라는 말씀의 뜻은 총명적 진리로부터 배운 것들이죠. 네. 자, 주님으로 말미암다는 것은 주님 자신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어디 안에 계신? 속사람 안에 계신 존재되신 분이 깊은 주님 속사람 안에 그냥 자리 잡고 계셨어요. 나오시면서부터 계셨던 그분으로 말미암아 겉사람에 속한 모든 지식들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 주님께 속한 것, 이렇게 보면 돼요. 아셨죠? 예. 여기서 모든 소유라는 것은 겉사람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주님께 속한 거예요. 아시겠죠?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겉사람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주님께 속한 것과, 그리고 롯도 그와 함께 남쪽으로 가니, 이 롯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이 나왔는데, 이 롯은 하란의
아들이죠. 예. 자, 인간의 감관적인 속성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인간은 감관적인 속성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되죠. 자, 감관으로부터 인간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관으로부터 자아가 형성된다. 감관에 속한 자아가 형성되게 되죠. 이 자아로부터, 그래서 자아에 속한 자아로부터 인간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의 본질은 감관적인 속성. 소위 말하면 선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감관적인 속성으로부터 생각하고 지각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감관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롯도 그와 함께하여 남쪽으로 가니, 이 롯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겉사람에 해당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관적인 속성들이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것이 롯이다, 이렇게 감관적인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담는 그릇으로서 롯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남쪽으로 가니 라는 말씀의 뜻은 총명의 빛으로 진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총명, 남쪽이라는 것은 총명을 가리키는 말.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총명 가운데 있다.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지각, 곧 지혜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도 제가 전 시간에 설명을 한번 했었습니다만, 총명의 빛 가운데로 나갔다. 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총명의 빛이라는 것이 뭘까요? 자, 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것들을 지식적으로 알아요. 진리에 대한 것들을 지식적으로 알고, 또 그것들에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선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을 가리켜서 총명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식적으로 알고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부터 믿음에 속한 선을 이루었어요. 그런 것들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말씀 보고 해석하는 것, 세상 어떤 사물을 판단하고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총명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총명의 빛. 자, 그리고 지혜의 빛이라는 말, 앞에 보면 이제 베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베델이라는 말의 뜻은 지혜의 빛이라는 뜻인데, 이 총명의 빛과 지혜의 빛은 좀 다르죠. 자, 지혜의 빛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총명의 빛을 바탕으로 해서 삶이라는 측면에서 터득한 빛을 가리키는 것을 지혜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명의 빛은 이해의 영역이고 지혜의 빛은 의지 영역이라는 것, 구분되는 거예요. 삶이라는 측면에서 터득한 것을 가리켜서 지혜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 함께하여 남쪽으로 가니라는 말씀의 뜻은 총명의 빛으로 이 진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자,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으로 매우 풍부하였더라. 자, 이 가축이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겉사람 안에 있는 생명에 관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속한 생명에 관한 것들. 겉사람 안에 지금 모계적 인성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악과 거짓들이 가득했죠. 가득했는데 그 가운데 총명 진리에 대한 총명적 진리로부터 비롯된 지식으로부터 주님께 속한 것들이 겉사람 안에 자리 잡았어요. 기억자 안에 자리 잡았는데 그것이 곧 의지 측면에서 가축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가축이라는 말은 우리 예전에 봤던 배에 말하는 말과 달라요. 겉사람에 속한 생명하고는, 여기서 말하는 생명하고는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가축이라는 말은 미크네라는 말 써요. 미크네흐, 원래는 정확한 말은 미크네라는 말 쓰는데, 그것이 카나라고 하는 건립하다, 획득하다, 얻다, 사다, 이런 말에서 유래되는 말씀의 뜻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총명적 진리에 속한 지식으로부터 얻은 생명에 관한 것을 지금 설명해 줄 때 이 가축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것이 곧 무엇이었냐? 하나는 진리였고, 은이라고 하는 진리였고, 또 하나는 금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이 갖다가 풍부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3절에 보니까 그가 남쪽에서, 자, 총명의 빛으로부터
베델에 이르기까지 이동을 계속하여, 자, 베델에 이르기까지 이동을 계속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베델이 아까 제가 자, 지혜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베델이라는 말은 바이트와 엘의 합성어예요. 바이트와 엘의 합성. 바이트는 집을 가리키는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서 의지 영역을 가리켜서 바이트라는 말, 또 필요에 따라서는 장막이라는 말도 번역을 하고 그럽니다만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켜서 바이트라는 말을 쓴다는 것. 그리고 진리 측면에서 지혜를 가리켜서 엘이라는 말, 곧 하나님 능력을 가리키는 엘이라는 말을 쓴다. 진리 측면에서 설명하는 엘, 엘로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엘이라는 말이 진리 측면에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의지에 속한 지혜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왜? 남쪽이라는 총명의 빛으로부터 계속적인 진전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조여든 발전된 상황이죠. 지금 계속적인 진전의 상황에서 우리 영혼자매의 꿈에 계속 올라갔죠. 계속 올라갔다. 계속 오르락비로 올라갔다는 말씀이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계속적인 진전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지혜의 빛 가운데로 지금 나아간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베델에 이르기까지 이동을 계속하여 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그런데 그와 같은 생명의 상태가 베델과 아이 사이의 처음에 그의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르니라는 뜻이죠.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동쪽. 베델과 아이 사이로 좀 갔어요. 그러니까는 그와 같은 생명의 상태로 갔다 말입니다. 갔다 말이에요. 이 베델과 아이라는 말씀 우리가 앞에서 한번 봤었죠. 네. 베델로 아이라는 말이 베델을 지나 동쪽으로는 서쪽으로는 베델이요 동쪽으로는 아이다라는 말로 그와 같은 어두운 생명 상태, 다시 말하면 기역지에 속한 지식으로부터 거의 생명이 없는 처음의 상태가 그랬었어요. 왜? 네. 배움을 배우기 시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배워서 반대의 뜻으로 지금 조여든 상태죠. 여기서 말하면 상대적 불영명의 상태, 상대적으로 불영명의 상태예요. 많이 진전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지혜의 빛 가운데 있으나 아직은 의지 측면에서는 아이, 동쪽으로는 아이다라는 말씀의 뜻이 선의 측면에서는 아직도 더러운 것들이 섞여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감관적인 것들이 아직 분리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감관적인 D가 분리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이 지금 지혜의 빛 가운데 나아가져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내 마음속에 모계적 인성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거짓되고 악한 속성들이 그대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동쪽은 아이였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베델과 아이라는 말이지만 다른 말이 앞에서 말하는 것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하고는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달라요. 사닥다리를 타고 한참 올라간 상태 여기서는 지금 이동을 하여 아이 사이에 처음에 그가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장막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예배 상태고 삶을 가리키는 예배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셨죠? 자, 아브라함이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자리인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 자, 아브라함이 처음에 거기에 제단을 쌓았죠. 처음에서 선과 여기서 선은 달라요. 자, 여기서 제단이라는 말은 신령 설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앞에서 장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 오헬이라는 말씀입니다. 오헬이라는 말의 뜻인데 그와 같은 상태에 속한 예배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제단이라는 말은 의지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주님과 결합의 상태를 가리켜서 가리킬 때 제단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히브리어로 미즈베아라는 헬라어로는 디시아 스테리온 달라요. 앞에서 선의 측면에 설명해 주고 있는 거, 여기 상태라 하는 생명의 측면에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장막은 외적인 것을, 그리고 제단은 내적인 생명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하면 그런 뜻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는 것은 그와 같은 상태에서의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 곧 예배인 주님과의 결합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알아듣으시겠어요? 예. 자,
5절에 보니까 아브람과 함께 갔던 롯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을 소유했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속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겉사람에 속한 것들도 똑같은 예배 상태에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이 롯은 겉사람에 속한 곧 감관적인 속성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들도 양도 소유했고 소도 소유했어요. 네. 그리고 장막도 쳤어요.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속사람에서 말미암는 겉사람에 속한 속성도 똑같이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는 여기는 지금 겉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이에요. 네. 의미가 달라요. 속사람은 그 자신, 주님 자신이 존재되신 분이 아예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겉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 속사람. 아셨죠? 겉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겉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으로부터 비롯된 저기 겉사람에 속한 것들. 아셨죠? 의미가 다르다는 거. 5절에는 겉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이. 자, 그러니까 롯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근데 겉사람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속사람으로 말미암는 속사람에 관한 것들을 어린아이 때 가르쳐주는 아브라함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 롯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에서 비롯된 겉사람에 속한 속성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아셨죠? 그리고 아예 주님께 속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지금 밑에 보면 가난과 불의신들도 있었더라는 말로 우리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겉사람 안에 있는, 자, 속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겉사람이 있는 거지. 겉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이 있고, 그 겉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으로부터 주님께 속한 롯이라고 일컬어지는 양떼와 소떼가 있고, 또 그것과 분리되어진 악과 거짓들이 함께 했다는 말씀 밑에 보면 나와요. 자, 그건 좀 지나가서 설명을 하고, 양떼도 그 장막을 소유했더라라는 말씀이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할 것 하나도 없고, 내 마음속에 깊은 주님이 지금 계셔요. 자, 우리 나로 바꾸어 말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곳에 주님이 지금 계셔요. 근데 그 주님이 계신 그것으로부터 속사람이 만들어졌어요. 자, 속사람이 만들어졌는데 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어서 말하면, 표준적인 뜻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어서 말하면 양심이라고 하는 속사람이 생겼어요. 네. 내 안에. 예? 그리고 이건 어디에 생긴 거예요, 지금? 겉사람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겉사람 안에. 속사람은 주님이 계신다니까요. 나도 알지 못하는 깊은 곳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신다니까요. 그 주님 그분이 아직까지는 잠을 자고 계셨어. 잠을 자고 계셨는데 주님으로 말미암는 총명적 진리의 지식으로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영적인 뜻들에 대한 지식들을 알았어요. 자, 알았어요. 자, 그것으로부터 주님께서 일을 하셔가지고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총명적인 영역의 양심이라고 하는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시겠죠? 주셨어요. 그것이 어디에 생긴 거예요, 지금? 겉사람이라는 측면에 양심이라는 것이 생겼다니까요. 그리고 새로 생긴 그 양심이라고 하는 새로운 마음으로부터 거기에 속하지 않는 겉사람에 속한 속성들 있죠. 나면서부터 유전학으로 물려받았던 겉사람의 속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분리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양심으로부터 악과 거짓된 속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것. 잠재우는 것. 잠재우는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어서 말하면 그 뜻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롯도 양떼와 소떼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감관적인 속성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자, 6절에 보니까 그 땅은 그들이 함께 거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었으므로, 여기서는 지금 상태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이제 앞에까지 5절에까지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예배였어. 겉사람의 속과까지. 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 땅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명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에레치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그와 같은 생명의 상태인데 그것이 그들이 함께 거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었으니 라는 말씀 뜻은 함께 거할 수 없다는 것은 감관적인 속성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것이 온전히 자리 잡지를 못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시험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죠? 시험. 네? 탐욕. 시험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죠? 강관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와요? 세상으로부터 와요? 세상적으로. 그렇죠. 주는 세상으로부터 오죠. 시험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거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라는 말씀의 뜻은 감관적인 속성과 주님께 고가 이 겉사람 안에서 지금 어떻게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죠. 좀 싸우고 있는 거.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시험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서로 시험을 싸우는 거예요. 지금 같이 거할 수 없다는 말씀. 그러니까 시험은 지금 겉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비롯되는 것을 시험, 거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음으로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라는 말씀의 뜻은 여기 소유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지혜의 빛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악들과 같이 공유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응? 그러니까는 겉사람에 속한 유전학의 속성들로부터 겉사람에 속한 악과 거짓들로부터 진리의 빛이 지혜의 빛으로부터 충만해진 상태로 말미암아 서로 공유할 수 없고 시험의 과정이 지금 생긴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모를 때는 시험을 안 겪죠. 잘 모르는데 어떻게 시험을 겪습니까? 지금 개신교에 나간 사람들이 시험을 겪어요, 안 겪어요? 안 겪은다니까.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겪는 것이죠. 시험은 반드시 애정으로부터만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갔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아는 것으로부터 주님의 생명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시험이 따르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시험이 그러니까 악으로부터 비롯된다니까요. 서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 않아요. 우리 시험을 주지 않고 오직 지옥의 속성들로부터 우리는 시험이 온다니까요. 여기서 지금 말씀이 그 뜻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소유가 많음으로 라는 말씀의 뜻은 아브라함이 지혜의 빛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것들이 충만한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지금 시험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있고, 자, 아브라함의 가축이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천적이고 영적인 생명에 관한 것들이죠. 그것이 곧 가축이라고 하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어요. 여기서는 양이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 이 가축이라는 말의 뜻이 이 미크네라고 하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어요. 앞에서 미크네라고 하는 지혜의 빛으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적이고 청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아브라함의 가축.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으로부터 비롯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목자는 성경에서 다 주님의 것들을 가리키는 자가 목자예요. 저는 목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저는 주님의 교리를 가르치는 자로서 목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라는 말이 아주 듣기 싫어 죽겠어요. 어느 분이 그런 말하고 그러는데 저는 목사도 아니지만 또 전도사라는 말도 저는 정말 듣기 싫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가리키는 그냥 단순한 종일 뿐입니다. 그리고 가리키는 목자일 뿐입니다. 아주 단순한 목자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이 목자들인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리키는 생명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이 롯의 가축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반대의 뜻으로 그것과 대적하는 감관에서 자에서 비롯된 감관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롯의 가축의 목자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시험의 과정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뜻이죠. 네.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자 끊임없이 계속적인 시험의 과정이 좀 있다는 것. 또 그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인과 브리스인도 있더라. 자, 무엇 때문에 지금 시험을 겪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인과 브리스 때문에.
그러니까 겉사람에 속한 악과 거짓으로부터 시험을 겪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갑자기 지금 가나안과 브리스인들이 지금 나온 거야. 여기 보면 엉뚱당도 아니고 역사적인 말씀을 쭉 설명을 지금 하다가 그 가운데 지금 돌연변이로 지금 갑자기 등장을 했다니까요. 이 가나안과 브리스인들이 지금 가나안에 성령했는데,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은 악을, 그리고 브리스라는 것은 악에서 비롯된 거짓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지금 롯으로 일컫는 감관적인 속성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롯이 지금 곧 가나안이고 브리스인이에요. 여기서 지금 보면 그것과는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자, 함께 지금 결합되어 있는 상태죠. 롯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 시험을 겪고 있어. 그러면 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내가 부탁한 건데, 자, 부탁한다는 것은 어떤 소원 같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소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간이니, 자, 우리가 형제간이다라는 말씀, 요즘 형제라는 말은 지금 옛날 성경에 보면 고륙이라는 말로 설명이 돼서 나옵니다. 형제, 고륙간이다. 이 고륙이라는 말의 뜻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소위 말하면 아흐와 에롯이 합성어입니다. 이 아흐라는 말은 친척, 인척이라는 말의 뜻이고, 에노시라고 하는 말은 사람, 무리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 어원을 보면 병든, 몸이 매우 약한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시아의 어원과 같습니다. 이시아라고, 여자라고 일컫는, 여기서 지금 계속 아내라고 일컫는 그 어원, 소위 말하면 아나시와 같은 어원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친척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피를 나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속성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병이 들었으니까 병이 들어있는 악한 속성의 상태를 지금 가리킨다는 말씀을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악한 속성들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서는 형제라는 말, 옛날 성경은 고륙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나의 목자와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투지 않게 하자라는 말씀 뜻은 서로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서로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죠. 감관적인 속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과 거짓들, 그것들이 지금 아브라함과 소위 말하면 교회에 속한 것들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인데, 뒤섞여져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반드시 지금 분리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반드시 분리되어져야 된다. 그 말을 갖다가 사이에 다툼을 있게 않게 하자, 다투지 않게 하자, 이 말씀을 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다툼이라는 말도 그 시험을 뜻하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이 반드시 그건 악으로부터 비롯된다고 그랬어요. 이 품사를 보면 그것이 명사, 그리고 남성, 그리고 단수로 쓰여졌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아에서 비롯된 거짓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가리켜서 지금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히브리어 품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자, 온 땅이라는 것은 여기서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여기서는 그 에레츠라고 하는 겉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땅이라는 겉사람 같은 말씀, 겉사람. 소위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겉사람을 뜻한 말의 뜻을 지금 땅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겉사람에 속한 우리 마음의 상태를 땅이다 이렇게.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부탁하노니, 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에게서 갈라져 나가라. 자, 갈라져 나간다는 것은 분리를 뜻하는 말씀의 뜻이죠. 서로 분리되어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요. 자, 이 왼쪽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왼쪽이라는 말이 이 세몰, 히브리어로 세몰이라는 세몰, 원래 세몰입니다. 세몰. 이 세몰이라는 말인데, 그것이 왼쪽 편 또는 북쪽 이런 말을 담고 있어요. 왼쪽 편, 북쪽. 그러니까 지금 롯은 북쪽으로 가면, 롯이 왼쪽으로 가면, 롯이 북쪽으로 가면 이거는 자기 스스로로부터 가는 거예요. 롯은 자기 스스로로부터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감관적인 속성으로부터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요 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말씀의 뜻은 아브라함 스스로로부터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오른쪽이라는 말이 야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측으로 가다, 우측으로 돌다 이런 낱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품사를 보면 동사라고 하는 삶, 성경에서 다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동사는 삶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동사라는 낱말을 사용했어요. 오른쪽이라는 낱말을 품사를 보면 오른쪽으로 간다는 말씀의 뜻이. 그리고 그것이 히피령이에요. 히피령.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으로 말미암은 거듭남, 중생이라는 차원을 설명을 할 때 히피령 또는 호피령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원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이건 모르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 히피령이라는 그러니까 사역형이라는 말이 거듭난 중생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을 히피령 또는 호피령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히피령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미완료, 이 공성이라는 말의 뜻은 미완료형 그리고 공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지금 원어 공부하는 사람들을 제가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공성이라는 말은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것을 두 가지를 같이 설명을 할 때 공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서는 중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이친 단수로 쓰여졌어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오른쪽이라는 말이 주님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어져 주님께 나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오른쪽이라는 말. 천계에서는 오른쪽이 있을까 없을까? 천계에서 오른쪽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다경자매님. 뒤만 있죠. 주님이 가운데 계시면 오른쪽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앉아있는 곳이 항상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왼쪽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은 한 중앙에 중심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주님이 앉아있는 위치로부터 항상 오른쪽은 주님에 속한 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뒤로 돌아 앉아있으면 이쪽에 있는 게 주님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방향이 있어, 없어요? 뒤만. 없다니까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내가 로색이 말하기를 내가 왼쪽으로 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오른쪽으로 하면 나는 왼쪽으로 간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왼쪽이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요. 외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외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아. 이 왼쪽이라는 말도 어원을 보면 똑같은 앞에서 말했던 동사, 히피령, 완료, 공성, 1인치 단수로 쓰여졌어요. 똑같은 낱말을 쓰고 있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오른쪽이 이쪽이 저쪽이 아니라 이쪽이 왼쪽이 되죠. 오른쪽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천계에서는 오른쪽 방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이 있다, 북쪽이 있다, 서쪽이 있다, 동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의 외연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주님으로 항상 동쪽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동쪽에서 반대되는 건 항상 서쪽이 뒤에가 있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 지상에서 말하듯이 해가 뜨는 동서남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방향만 가리킨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여기서 지금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간다는 말씀의 뜻은 너 스스로로부터 북쪽으로 향해서 간단다면 나는 항상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른쪽에 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너 스스로로부터 네가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그것도 악이죠. 이 오른쪽이란 말도 어원을 보면 저기 명사 여성 단수로 쓰여졌어요. 소위 말하면 앞에서 말하는 왼쪽이라는 말씀의 뜻은 자아에서 비롯된 거짓으로부터 왼쪽에 가는 것을 밑에서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로덱이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이라는 말씀의 뜻은 자아에서 비롯된 악으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앞에서 말하는 왼쪽이라는 말은 명사 남성 단수로 쓰여져 있고 여기서 지금 밑에서 말하는 오른쪽으로 간다는 야곱이 롯이 말하는 오른쪽이라는 말은 명사 여성 단수로 쓰여졌다는 거. 품사가 그래요. 해석을 해보면 그런 뜻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라는 말씀. 왼쪽이라는 말도 아까 말했듯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조여든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라는 것. 주님을 향한다는 말씀의 뜻을 담보한다는 것. 자, 10절 보니까 이에 롯이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니, 자,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나왔는데, 롯이는 지금 감관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죠. 자, 감관적인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결합된 상태. 이 분리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분리되기 전이기 때문에 감관적인 것들. 그리고 감관적인 것들을 우러르는 마음의 속성들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곧 가난이다, 불의성이다 해서 악과 거짓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었어요. 자, 눈을 들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눈이라는 말은 뭐예요? 눈, 아인. 히브리어로 아인, 그렇죠. 이해와 총명을 가리키는. 이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거냐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이해를 가리켜서 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인이라는 말이 그 어원을 보면 흐르다, 흘러나오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총명 또는 이해를 가리켜서 눈을 이랬다. 이 들어라는 말씀의 뜻은 쳐들다, 들어올리다라는 말 뜻이 쳐들다, 들어올리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분리되어진 것. 악과 거짓들로부터 분리되어졌을 때 들어다. 악과 거짓으로부터 선을 향해 나아갈 때 들어올리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방주가 떠올랐다. 물이 많아서 방주가 떠올랐다 할 때 떠오르다라는 말이 지금 여기서 쓰는 낱말, 나사라는 낱말 쓰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물은 거짓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물 위로 방주가 떠올랐다는 것은 그것들과의 분리를 가리키는 말씀 뜻이죠. 이 방주는 교회를,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갔다 할 때 향하다라는 말씀들도 똑같아요. 이 들다. 자연적 진리로부터 선을 찾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라반은 자연적 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자연적 진리인데 야곱이 팥죽을 쓰는 자였죠. 팥죽을 썼다는 말씀의 뜻은 선과 악이 뒤섞여 있는 자연적 진리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소박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가는 상태. 이 바랐다는 건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어져 또 올랐다. 주님께 향한 고양되어져 나가다라는 말씀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지금 눈을 들었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총명과 이해로부터 지금 들어올려지는 것이죠. 어디로부터?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니 라는 말씀 뜻은, 요단이 뭐예요? 요단은? 그렇죠. 요단강인데 이것이 가나안의 경계죠. 가나안의 경계.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은 천국 또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이 곧 입문하는 대문과 같은 거예요. 대문과 같은 거. 그러니까 주님은 거기에서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 요단강은 가나안 땅의 경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이 곧 교회의 가장 외적인 경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이 가나안 땅에는 모든 지형의 이름 또는 사물 또는 위치 또는 지형, 뭐 도로, 무슨 하물며 나무까지도 모든 것들은 다 표징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표징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어요. 어느 누가 그거 표징적인 뜻이 있다고 그랬더니 나한테 호되게 뭐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표징적인 뜻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요단은 교회의 가장 외적인 경계를 이루는 낱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있죠. 800m가 넘는 한 중앙, 가나안 땅의 한 중앙에 있는 중앙에 예루살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있을 수밖에. 왜? 그것이 영적인 선을 이루는 교회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죠. 죽은 바다인데 바다보다도 거의 200m 이상이 낮대니까요. 왜? 그리고 그 옆에는 뭐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성이 남쪽에 있습니다. 왜? 거기에 위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소돔은 정욕과 고모라는 거짓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알이라 밑에 소알이 또 나오는데, 이 소알이라는 말은 가장 외적인 바운더리를 이루는 인간의 고유 속성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선한 뜻으로는 교회에 속한 것들을 우러르는, 교회에 속한 것들을 담는 그릇으로서 가장 외적인 것들, 그리고 반대의 뜻으로는
악과 거짓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지역의 이름들은 다 영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블레셋 땅은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 지중해 연안에 있죠. 남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것을 블레셋 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은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자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지중해라고 바다라고 하는 기역지에 속한 지식을 일컫는 자들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블레셋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집트 백성이 요셉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을 따라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죠. 이 고센 땅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 고센 땅이 나일강 하류 지방이에요. 하류 지방. 나일강 하류 지방인데 이 지형으로 보면은 이집트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땅입니다. 가장 높은 데 있는 것이 고센 땅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기역지에 속한 것들이 요셉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았죠. 총리로서 다스림을 받았는데 그 땅에 위치할 수밖에 없죠.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자, 고센 땅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오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 광야 여정을 거쳐서 나오게 되는데 이 고센 이집트에 있는 고센 땅으로부터 가나안 땅까지는 뭐 10일길이다. 뭐 일주일 그 들어봤죠. 10일길이면 될 것을 갖다가 광야로 40년을 돌렸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훈련을 시키려고 그랬다. 순종하나 안 하나 훈련시키려고 훈련을 너희들이 여호와 말에 주님의 말에 순종을 하나 안 하나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뭐 이런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자 가장 높은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고센 땅 거기로부터 가나안 땅을 직접 가게 되면 어디를 거쳐 가야 되냐면 블레셋 땅을 지나서 가야 된다니까요. 블레셋 땅을 지나서 가야 돼. 자 블레셋 땅을 지나서 가게 되면 이집트 백성들이 블레셋 민족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굴복을 해버린다니까. 승복을 한다니까요. 승복. 믿음으로도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승복을 한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자, 블레셋 민족이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블레셋 민족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집트 기역지에 속한 주님에 속한 것들이 가나안 땅 영적인 교회 천계를 향해서 가게 되는데 블레셋 민족과 맞닥뜨리게 되면 자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만의 교리를 접하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천국을 간다고 말을 한다면 인간의 속성으로부터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죠. 사람의 속성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을 피해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보낸다는 말씀의 뜻은 선의 측면에서 시험의 과정을 겪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주님께서 인도를 하신다니까요.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않게 하고 그렇죠.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광야로 가게 하는 광야로 갔다는 말은 시험은 어디로부터 와요? 생각으로부터 와요? 마음으로부터 와요? 의지로부터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의지로부터 왜 생명은 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의지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험의 과정을 반드시 겪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하기 때문에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광야라고 하는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천계를 이루어져 가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죠. 제일 처음에 건너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길갈에다가 진을 치게 되는데 길갈에 진을 쳤다는 것은 천계에 속한 모든 것들을 배우는 과정을 우리 길갈에 진을 쳤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를 무너뜨리게 되죠? 처음에 여리고성을 가장 낮은 데는 여리고성을 악과 거짓들을 무너뜨리는 것.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베델 땅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베델 땅을 정복을 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아이와 베델은 강국 배웠어요. 어떤 것인지. 아이성을 점령을 하고 베델 땅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남쪽 지방부터 점령을 하고 그리고 북쪽 지방을 점령을 하고 12지파에게 나눠줍니다. 그것이 천기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과정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잘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인해에서 우리된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종지적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자, 거기를 지나게 하게 되면 그들에게 사람이 굴복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없다니까. 왜? 너무 편하거든. 너는 세상에서 아무렇게 살아도 오직 믿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는데 얼마나 편하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험의 과정을 겪어야 안 겪어요? 전혀 겪지 못한다니까요. 그것으로부터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을 피해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마음의 측면, 의지 측면에서 반드시 시험의 과정을 겪는 광야라는 여정을 우리 거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이 표준적인 뜻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0일끼리만 될 것을 40년을 돌아갔다는 말이 그들이 말하는 말은 완전히 잘못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것. 영적인 뜻은 그런 것을 담고 있다는 것. 지금 기독교네. 그렇죠. 표준적인 부분은 기독교죠. 지금은 지금 팔레스타인 가나 자치지구가 팔레스타인입니다. 지금은 가나 자치지구에 지금 현재가 그렇다는 말씀이죠. 자, 눈을 들어 요단에 온 평지를 받아보니까 요단에 온 평지라는 말은 평지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들녘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범위, 소위 말하면 평지라는 말은 들녘, 주변, 지역, 변방, 둘레 이런 뜻을 그 지역, 그러니까 요단강 주변을 지금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바라보니 자, 온 평지를 바라보니 자, 여기는 지금 주님으로 말미암은 이해로부터 악과 거짓들로부터 비롯된 요단강 평지예요. 아래 보면 물이 넉넉하다고 지금 써져 있기 때문에 주님에 속한 것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소알에 이르기까지, 소알이라는 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가장 외적인 바운디리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이 곧 주님을 담는 그릇으로서 또는 천적인 것, 또는 영적인 것들을 우러르는 애정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켜서 소알이다. 다른 말로는 진리가 거의, 악한 성명에 설명을 할 때는 진리가 거의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소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이 소돔적인 면말에 소알로 가게 되죠. 다시 말하면 진리다 또는 선이 거의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소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금 주님을 담는 그릇으로서 지금 소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애정 가운데 있는 소알을 가리킨다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겉사람이라는 측면이 주님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지금 주님의 진리, 지혜의 빛으로 조효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씀의 뜻이 하나로 좀 설명을 하면 그 말씀의 뜻이라는 거. 이렇게 설명하는 더 못 알아들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도 몇 번씩 설명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물은 선에 관한 또는 진리에 관한 또는 지식들 또는 진리들이 풍부한 상태다. 여기서는 지금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식들로 충분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선에 관한 진리. 그것으로부터 지금 의지 측면에서 감관적인 속성들이 지금 분리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앞에서 기억지라고 하는 지식의 측면에서 분리되는 것을 보여줬어요, 우리에게. 그렇죠? 파라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식이라는 측면에서는 감관적인 것들로서 비롯된 기억지의 지식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이 분리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줬어요. 여기서는 지금 롯이라고 하는 감관적인 의지 측면에서 감관적인 속성들을 지금 분리해져 가는 분리시키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설명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곳은 주께서 소돔과 고무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이 아직 악과 거짓들로부터 멸망되기 전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고. 감관적인 속성들이 소위 말하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다시 말씀드리면 속사람으로 말미암는 지혜의 빛으로 조효된 상태를 가리켜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 소돔과 고모라는 것은 소돔은 악의 측면에서 정욕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고모라는 거짓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멸망시키기 전이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상태, 지혜의 빛으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것이 곧 아래에 보면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더라. 자, 이집트 땅이라는 말은 기억지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주의 동산과 같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자, 기억지에 속한 모든 것들, 다시 말씀드리면 기억지에 속한 지식의 측면에서 또는 기억지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기억지에 속한 진리 측면에서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동산과 같았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지혜의 지식으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또는 지혜의 빛으로 충만한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런데 지금 여기가 뭐로 멸망당해야 되죠? 감관적인 속성들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로시로 일컬어지는 인간의 감관적인 속성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것을 갖다가 소돔과 고모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계속적으로 롯이 북방 왕에게 잡혀가는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 악과 거짓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과정으로 설명해 줍니다. 북방 왕에게 잡혀갔다는 말은 거짓된 속성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감관에 속한 주님에 속한 감관적인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았던 감관에 속한 주님의 말미암았던 것들이 거짓된 것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시험을 당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셨죠?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부터 시험을 당해서 넘어갔던 것들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 것들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취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더라, 이 말로 설명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흐름이에요. 네, 흐름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즉 감관적인 속성들, 우리는 나면서부터 주님으로부터 아브라함, 사람으로 보면, 표준적인 뜻으로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학의 속성들, 이 유전학의 속성들이 거듭난 자, 중생한 자라고 한다면 주님으로 말미암은 총명의 빛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생명을 가진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 자가 곧 중생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삶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늘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시간을 쫓기게 되죠. 네. 밥 하느라고 시간 쫓기게 되고, 일하느라고 쫓기게 되고, 친구 만나려고 쫓기게 되고, 인터넷 채팅하느라고 늘 쫓기게, 주님의 일을 멀리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다 감관적인 속성이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다 뭘 우러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우러는 도구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애정의 도구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채팅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채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내가 건질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죠. 그것이 주님의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생각으로부터 세상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집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집을 사서 뭐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된다. 이것이 감관적인 속성들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우러르는, 여기서 말하는 소알 땅까지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소알은 사해바다 남쪽에 있는 땅, 작은 성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는 감관적인 가장 외적인 바운데리아까지 모든 것들이 주님을 우러르는 상태로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에 허락한 모든 것들을 주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서만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인 노릇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것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돔과 유황불로 다 불태워버렸다라는 말씀 뜻이, 그것들이 거꾸로 주인 행세를 하게 된 때를 가리켜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다. 그 주인 행세를 하려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을 가리켜서 북방 왕에게 롯이 잡혀갔다라는 말로 설명이 되어 있고, 아브라함이 자기 수족들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쫓아갔더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한쪽 귀로 듣고 흘러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각인하시고 곧 나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자가 주님께 하나 된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자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많은 성경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그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그 온갖 여러분들이 살갗에 손바닥에 발못에 못 박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그 모진 고통을 주님께서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가리키는 자는 반드시 모범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자기 사는 건 개떡같이 살면서 이것이 이 진리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 어느 누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도 실제 그렇게 존재되신 그분도 실제 모범을 보이셨는데 하물며 인간이 최소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하지 않냐고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일도 노력을 해서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것들 어떻게 노력을 안 하고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 그저 가는 것 아니라는 것. 산모가 애를 낳는 고통을 겪지 아니하면 절대로 교회는 이룰 수 없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은 갈 수 없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우리가 늘 세상 것들에 매여서 쫓기는 이런 삶보다는 그 쫓기는 삶이 곧 주님 나라를 우르는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빠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주시면 그거 우리 주님 가르쳐 주려고 긴 낱말들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 한 시간도 순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